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7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일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는 행위를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내용,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를 완성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신앙적인 과업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며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은 예수님의 잡히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이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고 사시는 내내 죽으려고 작정하셨고 마침내 기어이 죽으셨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죽을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을 일만 골라서 하셨습니다.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곧 자신이 잡힐 것을 알면서도 전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없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왜 죽으려 합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무언가를 이루려면 일단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서 일을 해야 하고 살아서 무언가를 행해야지 죽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지 생각을 해야지 왜 죽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음으로 가난이 해결됩니까? 죽음으로 건강이 해결되나요? 죽음으로 성공이 해결됩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역 방법이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일까요? 죽음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이란 것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공이 해결됩니까? 기독교의 핵심 사역,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종교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으셨을까요? 그 핵심적 목적, 그게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활절에 대해 좀 불만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부활절은 대부분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 일주일 전부터 고난주간을 선포하고 릴레이 금식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말들도 합니다. 그리고 정작 부활절 전날 토요일에는 십자가의 행진을 재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셨던 온갖 고난을 우리는 부각시켜 떠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부활절 당일이 되면 간단한 기념 예배로 이 예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활절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고통을 기억해내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절의 핵심은 여러분, 부활의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고난주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벽부터 시작하는 게 부활절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엔 새벽에 축가를 부르고 새벽부터 잔치와 축제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정작 부활절에는 이렇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끝났다가 아니라 부활주간이 시작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또한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안에 강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난주간이 강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주간이 강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절 현수막에 예수 부활하셨네 또는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잔치와 축제를 벌여야 하고 이 마지막으로 부활은 완성되었담의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완성된 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나에게도 완성된 일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진 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과 나는 무관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고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사 고민하며 슬퍼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나?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나? 오늘 본문대로 하면 고민하시며 슬퍼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도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큰 의문이 생기죠.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두려우셨나?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염려되었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으라고 도움을 요청하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고도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사렛의 집에 오셨고 그 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대화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계획과 사역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죄인됨,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어쩔 수 없음을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던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러 오셨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을 때 모두 나는 아니지요라고 되묻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의 실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슬퍼하고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곧 예수를 떠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죽이라고 외칠 것이며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자책하고 좌절하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이 와서 제도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앞서 한 결단을 가리킵니다. 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이게 마태복음 26장 35절의 고백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들은 진짜 진심이었고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상태입니다. 오늘 주님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피곤해서 잠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해낼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너희는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핵심은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죄로 사로잡혀 있는 너의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결심대로 이루어내기보다 결국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안 맞았어. 이번에는 뭐가 좀 잘 안 됐어.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 예수님은 네가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너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라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자신의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 제가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변명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3번을 나갔다 오시며 기도하셨고 매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명령문처럼 읽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의문문입니다. 아직도 자느냐? 지금도 쉬느냐?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깨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순간부터 그들은 깨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알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하다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필요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못 알아봐도 괜찮았고,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의 자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완성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로, 구원을 얻은 존재로, 새 생명을 받고 누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주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복된 일들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해결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삶으로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사함,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에 힘입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